1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31일자 본문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0페이지입니다. 100조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다음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며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드디어 오늘은 출애굽이 실행되고 단행되는 날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집안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치셨습니다. 초상이 안 난 집이 없는 것이죠. 애국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었으니 통곡 소리와 곡소리가 온 이집트 땅을 덮었겠죠. 바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는 밤에 모세를 불러서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가라고 했고 이집트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으므로 빨리 내보내는 것이 우리가 그나마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보내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줍니다. 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라 빨리 줘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제 마음 같아요. 제 생각,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빨리 줘서 보내야 한시라도 빨리 나가니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면은 지체했다가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다 보내려고 준 것이라고 봅니다. 출애굽에 참여한 자가 유아 빼고 장정만 60만. 나중에 보면 숫자를 다 카운트하니까 200만 정도가 됩니다. 200만 정도.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도 다 데리고 나갔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기타 등등이라고 표현은 잡족이라고 표현하지만 여러 민족들도 노예 생활하다가 이 유월절 하나님 명령대로 따른 자들도 함께 출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는 규례, 그러니까 하나의 법으로 삼아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근데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할례를 받은 자로 한정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도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없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은 자는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합니까? 먼저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3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심판으로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날 밤 예고하신 대로 마지막 재앙을 단행하셨죠.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와 가축, 첫 새끼까지 다 치셨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예외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죠. 장자가 친다는 얘기는 어느 집이건 첫 자식은 다 있기 마련이니까. 그렇죠. 첫 번째 태우면 첫 자식이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초상을 나지 않은 집이 단 한 집도 없었던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밤중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이 장자의 죽음 때문에 일어나서 크게 부르짖으며 통곡했는데 그 소리가 온 이집트 땅에 퍼졌겠죠. 한 집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장자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장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장자는 상속권이 있는 자고 또 각 가정의 대표이자 미래인데,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미래를 지금 심판하신 셈이고, 바로가 아무런 무능한 하나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악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줄 신이 아니고 자기 아들 장자도 지키지 못하는, 왕자도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완전히 드러내버리는 것이죠. 심판을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바로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버텼다가는 자기 가정은 물론 이집트 나라 전체가 다 몰살당하게 생겼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래서 모세를 밤중에 불러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할 테니 즉각 떠나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까 말했듯이 은금 패물과 또 의복까지, 의복은 옛날엔 굉장히 값비싼 재산이었거든요. 재산, 옷이 흔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다 줬어요. 다 주고 제쳐가면서 속히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누가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시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완벽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십니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실 때 앞으로 전개될, 그들은 어떤 것도 감당해낼 수 없고 결국은 굴복하고 항복하고 모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3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이끄시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죠. 이들은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이라는 것이 좀 발효되기 위해서는 좀 두어야 되는 것이 있지만 그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발효될 만큼 기다릴 여유가 없었단 말이죠. 빵을 만드는데.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되지가 않는 떡덩어리를 반죽 상태로 그릇에 담아서 그냥 싸올 정도였어요. 얼마나 다급하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나온 이스라엘 자손은 장정만 60만 명,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하면 전체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숫자였어요.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금 패물과 의복도 가지고 나왔고, 또 바로가 마지막까지 두고 가라고 했던 게 뭐였죠? 가축들, 재산이잖아요. 그것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가 남겨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은 명목은 하나님께 제사, 광야에서 3일길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였지만 하나님 그 명목이었어요. 진짜 궁극적인 플랜은 가나안 땅으로 다 모조리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이주시키는 것이었어요. 자,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온 지 몇 년 됐습니까? 430년이 됐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전체가 430년. 우리가 고려 시대나 이조 시대, 조선 시대나 거의 한 그 왕조랑 비슷한 정도로 흘러간 거죠. 430년이면. 그리고 처음에 몇 명이 왔다고 그랬죠? 창세기에 70명이 내려왔어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요셉의 아들은 이미 저기 있었고 11아들과 쭉 가족들, 손주들까지 하면 한 70명. 그것도 어마어마한 대가족입니다만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숫자죠. 그래서 할당을 받아서 고센 땅에서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몇 명으로 불었습니까?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난 것이죠. 엄청난 많이 불어난 것이죠. 이제 200만 명 정도 되면 하나의 민족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감당할 정도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41절에 이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무슨 군대예요?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노예로 살던 자들 아닙니까? 허접하긴 이를 데 없고 열등의식이 있고 그런 존재들,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 뭐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군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일꾼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것이죠. 이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 바로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것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바로의 종이었어요. 우리가 바로는 사단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린 그 종이 돼서 그가 하라는 대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무엇으로 삼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은 노예였지만, 사단의 노예였지만 지금은 아니야.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군대로, 강한 용사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혈연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아남은 자들이 주로 이스라엘 백성이긴 했지만 오늘 38절에 보면 아까 말했지만 여러 족속들, 그걸 잡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섞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집트가 전쟁을 통해서 여러 포로들을 잡아와서 종으로 삼았을 때 원래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고 또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여러 민족들을 잡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9가지 재앙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제 느낌이 오잖아요. 아무리 둔한 자들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능력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예고되는 걸 귀동냥으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대로 따라했겠죠. 그래서 거기에 곁다리로 껴가지고 빠져나온 거예요. 같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이들도 정말 겹불의 은혜, 겹불죄에서 은혜를 입은 거죠. 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아, 신앙 공동체구나. 혈연 공동체가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 출애굽 경험을 일회적 사건, 그러니까 한 번만 있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이라고 명명하고 또 이어서 내려가는 무교절까지 이어져서 하나의 그런 규례라는 것은 어떤 그 법바치, 규칙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대로 계속해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요, 오늘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것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격을 보면은 혈연으로만,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따라다니는 종들, 그리고 거기에 거류하는 외국인들, 타국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외국인들도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남자들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예요. 할례는. 그것만 받고,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것은 행위적으로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유월절에 동참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46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먹어야 돼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잡은 고기는 그 집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버리거나 은혜가 낭비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집에만 효력이 있다는 뜻이고 또 뼈를 꺾은 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왜 뼈를 꺾지 말랐어요? 우리도 통닭 같은 거 먹어보면 어떻게 뼈를 꺾지 않고 먹냔 말이지. 통으로 어떻게 닭이 그대로 형태가 뼈가 살아있냐, 말도 안 되죠 그거. 뼈를 이게 닭다리 뼈 같은 건 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양의 다리를 뼈를 꺾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하나님은 뭐 이런 것까지 생각했나. 근데 하나님은 벌써 다 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강도 가운데 십자가에 달릴 때 나머지는 확인 사살하느라고 빨리 죽여주느라고 망치로 다리뼈를 꺾어줬어요. 그래야 빨리 죽으니까.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확인 사살만 창으로 옆구리를 찔른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 것을 어떻게 이걸 여기까지 여기다가 배치를 해두셨냐면, 이런 디테일한 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은 먼 훗날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섬세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뜻이고, 구원의 표를 받은,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표죠, 받은 사람은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혈연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같은 자는 이방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걸 이해 못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니네랑 뭔 상관이 있어? 이건 너네 종교 아니야, 우리 종교라고 말하는데 얘네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네들이 출발하는 민족의 출발부터 너네 생각이 잘못됐어.
아브라함의 혈통만 너네들의 자손이 아니라 이미 그 가운데는 여러 잡족이 섞여 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 자는 누구라도 이방인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얘기예요. 출발부터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자손이기 때문에 조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틀린 사고방식인지를 좀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너네들의 출발점, 민족의 출발점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걸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어떤 것이죠? 우리도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길이 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뭐가 필요하냐? 할례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굳이 치면은 세례고, 또 굳이 어떻게 표현하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자, 신앙 고백이 있는 자, 그런 자만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는 자만 성찬에 참여하게 하잖아요. 이 원리가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마지막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로 만드신구나, 그런 계획이 벌써 갖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이 42절 말씀,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뭐라고 부릅니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우리 맨날 찬양하는 건데 노헬 맨날 불렀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노엘이 그 예수님 태어난 첫 번째 탄생하는 날, 그걸 노엘이라고 불러요. 노엘. 지금도 성탄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잖아요. 이 첫 유월절, 이 첫 번째 유월절을 뭐라고 명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대대로 지키고 전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나 쉽게 금방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할만하니까 주셨다고, 요딴 생각을 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디테일한 것들을 다 뼈채 먹어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말게 하라, 쓴나물과 먹어라, 무교병으로 먹어라,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첫날,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음식만 준비해라, 그죠? 할례를 받은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얘는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상세하게 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네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출발하게 됐는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올책일적 잊어버리지 마라. 니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것을 만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시간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당연한 게 없다니까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돼서 우리를 세상과 바로와 사단과 죽음으로부터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군대로 새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이고, 다른 거 다 내주셔도, 제가 그런 고백을 여러분한테 해줘. 그래, 여러분 삶에 진짜 욥처럼 내가 갖고 있는 거랑은 아무것도 없어.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비참하고 당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긴다 해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을 꿋꿋하게 신뢰하고 나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은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고, 이방이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 누리는 것까지 다 누리고 싶고, 구원은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부귀영화와 뭐 다 이것까지도 다
다 갖고 싶고, 그래서 메롱메롱하면서 그러고 살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자꾸 세상에 빠져 살고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자꾸 그 재미에 빠져 살고 그 재산을 지키려고 거기다 에너지를 더 쓰고 그렇게 살까봐 좀 더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거기에 재물에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매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배려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더 신뢰하게 만들고 재물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조치를 취해 나가시는데 믿음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유월절로 돌아가야 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진심은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가고 무슨 좋은 차 타는 거랑 어떻게 구원과 비교가 되겠냐고. 그래서 우리도 유월절이 필요한 거예요. 유월절을 되뇌이고 유월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이제 출애굽을 단행한 날이 시행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죠. 첫 번째 뭘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우리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바로로 상징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을 심판으로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굴복시킨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세 보이지만 하나님한테 안 된다. 두 번째 뭘 보여주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비록 이렇게 허접해 보이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새 출발시키고 있다. 한몫 챙겨 갖고 나오게 하신다. 완벽하게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신다. 구질구질하게 겨우 몸만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근패물 내놔, 의복도 내놔, 알아서 다 줄게 빨리만 나가. 당당하게 가축도 데리고 나가고 바로는 처음에 애들만 놓고 가라, 뭐 가까이 가라, 멀리 가지 마라, 가축은 놓고 가라, 다 안 돼. 당당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끌고 나오는, 그리고 요만큼으로 시작했으나 이만큼으로 부풀어서 큰 하나님의 군대로 나오는, 겨자씨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만 했지만 이만하게 커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세 번째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꿈꾸는 플랜, 계획은 뭐예요?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로 주로 이루어졌지만 그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잡족들도 구원을 받았고 거기 문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할례 받는 자는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당시만 해도 벌써.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계획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한 공동체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이 출애굽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지금 잊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29장 찬양집 12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131장이군요. 제가 잘못 불렀군요. 원래 129장을 불렀어야 되는데 131장을 부른 것. 129장 부를까요? 네. 129장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또 앞으로 놀랍게 위대한 일을 완성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고 읽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진짜 이건 놀라운 기적 중의 길이에요. 위대한 것 같고 표현하기엔 너무 약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런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군대를 삼아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천국 향해 나가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하나님,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억압하던 모든 원수들에게서 원수들을 완전히 굴복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그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큰 힘을 발휘하고 압제하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굴복하고 항복하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던 비천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로 당당하게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미약한 존재였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군대로 싸워나갈 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다 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한 달 주님의 은혜로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 쉽지 않고 무덥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일부터 또 8월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희 삶에 미치게 하여 주시고 무더위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또 오늘도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들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영혼 구원하는 데 우리의 삶의 관심과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